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하기를 딱 두 가지 범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로 우리아를 죽게 한 일, 그것을 하나 크게 잘못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의 이제 왕으로 다스리는 그 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인구 조사를 시킨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구 조사를 한 일이 뭐가 잘못됐는가? 당연히 왕으로 세금을 걷거나 하는 그 일에 인구 조사를 성을 개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동기입니다. 동기. 오늘 이 동기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는 게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3절에 요압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100배나 이 백성을 더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요압이 생각하기에도 끝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분명히 이게 누가 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그냥 뭔가 숫자를 세서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게 이제 인구 계수에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해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인구조사 뭐가 어떠냐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개입하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 혼자의 힘으로 해라, 너 혼자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내가 얼마든지 내 스스로 도덕적인 일을 행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별로 의지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기도라고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며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도 내 지혜로도 내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이제 사사 겸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에서 물러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결단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여호와 앞에서 범치 않았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마치 이제 율법처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이거는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은혜의 통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적으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건 실제적인 것이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정말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절박성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압이 분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윗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욕심에 가득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약에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발람 선지자죠.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엄청난 재물과 그리고 또 지위를, 권력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친 것을 보고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고도 하나님 혹시 다른 길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벌써 탐욕이 가득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나귀도 눈이 열려서 보는 이 여호와의 칼을 든 천사, 그것을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정작 다윗은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강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조사가 다 끝내기도 전에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이 이제 그 힌트가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이 아니고요.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계수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한 겁니다. 역대상 27장 24절에 보면은 조사를 끝나기 전에 재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다 미처 끝내기도 전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끝내기 전에 하나님의 이 치심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3년, 이렇게 333인데 기간이 이제 연에서 달로, 달에서 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3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쫓길 것인지 칼에 쫓길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이렇게 이제 묻죠.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 다윗은 이제 짧고 굵게 자녀들도 이렇게 매를 맞을래 아니면 오랫동안 벌을 설래 하면 오랫동안 벌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 빨리 맞고 끝내는 거 이렇게 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렇지 못한가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면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의 예가 다윗과 정반대로 어리석은 선택,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비극을 선택한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입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자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이 자기 딸이었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기쁨이 돼야 될 그것이 오히려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말씀이 아니라 이방 세계에 많이 물들어서 이방 세계 인신제사 드리는 것 거기에 많이 물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스스로 자신의 열심, 잘못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에 의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고 스스로 올무가 되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7만 명이 죽고 하나님이 후회를 하세요. 14절, 15절 이제 보면은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끝에 얘기를 하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멈춰라 이렇게 천사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제 내일 본문인데 내일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요. 내일 본문에 보면 결국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결국 이 제단에서 짐승이 죽습니다. 짐승이 죽어요. 소가 화목제 또 범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나중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값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피 흘림의 희생제사 위에 다윗을 용서하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은혜고,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17절에 말한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로 들렸어요.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저는 이거를 예수님 버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저들이니이다. 나는 모든 의를 행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를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범죄하는 자는 저들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의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저들이 아니라 나를 치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죠.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감사하며 다함 없는 주님 앞에 감격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